네, 오늘은 전도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네, 이 말씀인데요. 여기 이제 9절에 보면은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해 아래서 그러니까 주님 없이 그러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그거죠. 내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거죠. 이것은 뭐 전도서가 결국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런 의미의 말씀이 많이 나왔죠. 전도서 1장 3절에도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아주 그냥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바람 잡는 거,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것은 바람 잡는 짓이라는 거야. 바람 안 잡히죠. 남는 게 없다는 거. 헛수고라는 게 헛수고. 수고를 했는데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헛수고. 전도서 2장 11절에도 보면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하여튼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살아가잖아요.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다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자, 22절에도 보면 전도서 2장 22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해 아래서 주님 없이 내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래요. 윤택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힘쓰고 애씁니다. 근데 소득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도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다. 아주 그냥 밤에도 쉬지 않고 참 큰 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일하지만은 이게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건 열심히 일하면 소득이 있죠. 그건 하나님 볼 때 소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죽으니까. 주님 떠난 인생들 그 죄로 말미암아 한번 죽는다 이 말이야. 죽을 때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잠깐은 내 소득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그게 내 소유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내가 열심히 일한 거 다른 사람 손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은 그러므로 헛된 거예요. 바람 잡는 것이라고. 나에게 이익되는 게 없어요. 유익한 게 없어요. 내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도서가 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전서를 보게 되면 뭐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해 아래의 삶을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 이렇게 사는 것은 헛되고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주님께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나와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 믿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만이 남는 거다. 예수 믿을 때 영생 얻잖아요. 죄사함 받고 영생 얻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주님과 동행해보세요. 그 내용이 얼마나 기쁩니까?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다 그게 상급 제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영혼에 유익이 되죠. 예수 믿으면 내가 겁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하늘의 상급 제목이 되니까요.
그러나 이게 주님을 떠나서 이렇게 그냥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노력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그런 수고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된다. 다 수고다.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 예수 안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그 다음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조에 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산다. 그러니까 이제 해 아래 있지 말고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해 위로 올라와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그 안에서 거하라. 이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건 뭐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이렇게 노고를 주셨구나. 뭔가 짐을 얹어주셨구나. 사람이 짐 지고 움직일 때는 아주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삶을 하셨구나. 아주 이렇게 세상 사는 것을 고통스럽게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더니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들게 살도록 하셨어? 노고의 삶을 살게 하셨냐고. 하나님 뭐가 사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그 형상으로 지은 그 인생들이 주님과 교통 속에서 이제 주님과 이렇게 순종하고 살면, 주님께 순종하고 살면, 주님과 동행하면 수고가 없죠. 정말 기쁨과 평강이 넘치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 힘들도록, 그 삶이 힘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 마음이 평안하고 한없이 기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면 이렇게 짐 하나 얹은 것처럼 너무나 힘든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자기 삶의 주인 되어 사는 길을 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법 따라서 이렇게 짐 하나 얹어진 것처럼 이렇게 수고롭고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이렇게 표현한 거지, 하나님이 그냥 힘들게 살도록 만드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짐을 얹어줘 가지고 결코 평안하지 않은 삶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이 말은 뭐예요?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과 달리 하나님 우리를 순종할 때마다 평안을 주기 원한다니까, 기쁨을 주기 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이 말은 뭐냐면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과 달리, 본심과 달리 이렇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금 노고가 있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걸 보고 죄라고 그래요. 이 죄를 보면 그렇게 수고로운 삶을 사는구나. 이걸 보고 저주의 삶이라는 거예요. 죄를 보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주셨잖아요. 수고해라. 수고하고 이제 애기도 낳아라. 땀 흘리며 일해라. 이게 저주잖아요,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 인생들의 노고를 주사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들에게 힘든 삶을 허락한 건 아니고, 하나님은 순종한 자들에게 정말 평안과 희락과 안식을 주시고 그 안에서 정말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유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불순종할 때는 이런 노고가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 인생들이 이제 그 노고스러운 삶을 택한 거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금하신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노고 아래 거하게 된 거죠. 저주 아래 거하게 된 거죠.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 인생들에게 왜 노고를 주셨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 순종하면은 이렇게 생명과 평안을 택하는데 이 인생들이 미련해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이렇게 참 저주의 삶을 사는구나, 이 힘든 삶을 사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저주 아래 있는 인생들,
그냥 놔뒀다가 정말 그 죄값을 따라서 죽이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고 영원한 지옥불에 넣어도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사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들 이렇게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사귐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받기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죄를 범할 때 바로 저주를 내리지 않고 사실은 수고로이 살 것이다. 이 저주의 말을 하지 않고 복음을 먼저 전해주셨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약속의 여자의 후손을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여인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의미는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때가 되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죄를 알지 못하는 그 아들에게 이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세상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대속제물 삼아서 죽게 하시고 이제 죄를 다 처리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 시대에 은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수고한 모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너가 주인 되어 산 거 그거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약해서 죄를 보면서 한 번 더 기회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 예수 믿어야 돼 이제는요. 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고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 왜 뭐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그냥 내 마음은 정말 선을 행하고 싶어도 이렇게 죄를 범하고 살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어쨌거나 원수를 행하고 어쨌거나 죄를 범하고 그래서 심판받고 영원한 불조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창세부터 작정한 대로 그 아들을 이렇게 보내셔갖고 우리를 다 처리해 놓으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구원의 이름을 마련해 놓으시고 구원의 옷을 마련해 놓으시고 지금 입으라고 그 이름을 부르라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그러기만 하면은 죄 용서하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할렐루야. 그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장착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 행복감을 지금 맛보게 하신다는데 이 복음을 듣고 지금 예수 믿어야게 지혜로운 자예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세요. 그래야 죄사함 받고 영생 얻어요. 새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예수 믿고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이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 노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은혜에 합당한 삶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냐 말이에요. 어떤 것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분의 인도함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분께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할 때 아멘 하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아멘 하면서 아멘 하는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시는 감동 따라서. 그러면 뭐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을 쫓으면 내 영 가운데 주님을 아는 것이 있고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평강구가 있고 주님의 안식이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의 그 힘든 걸 넉넉히 다 이겨요. 넉넉히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고 어떤 정말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해도 내 영혼은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의 위로와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흔들림 없이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사귐 속에서 그렇게 주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 때 이 힘든 거 없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거 다 때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 순경 때, 역경 때 그 두 때를 그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 격도로 그 두 때를 이렇게 이제 두 때를 겪으며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 땅을 보고 뭐 어려울 때 뭐 빨리 이거 어려움 풀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의미가 없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뭐 좋을 때 이 좋은 게 계속 유지되게 하십시오. 그런 것도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려움 되면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 어려움 되게 하셨겠지. 기쁨 주시면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도 기쁨 되게 하셨지. 이 정도로 말고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도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또 이렇게 순경 때도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께 더 집중하시고 그 주님이 여전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님과 한번 관계를 맺으면 돼요. 역경 때도 순경 때도.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역경 때라고 낙심하지도 않고 순경 때라고 너무 이렇게 교만 떠질도 않아요.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주님과 더 동행해야지, 이런 마음의 정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다면 이거 정말 이런 게 바로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딱 깨달은 자가 그게 복된 자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오면은 하나님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만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스스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분으로 말미암아 나온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예요. 다 피조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온 겁니다. 당연한 거죠. 사람 당연한 거죠. 근데 사람은 다른 이 피조물과 다른 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거에 생기를 넣고 이제 이렇게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은 정말 존귀한 자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이렇게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까지 땅에 보내셔갖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구원의 길을 베풀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정말 인생들을 얼마나 관심 있어 하고 위하시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자, 하나님 모든 걸 만드셨다. 우리도 만드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고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의 어떤 뜻을 두시고 만드시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드신 사명 따라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은 뭐예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을 계속 지금 이루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피조물들은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자기를 창조하신 주님이 그냥 이끄신 대로만 살면 돼. 이 피조물들은 너무 편한 거예요. 사실 힘들면 창조주가 힘들어야지. 근데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서 힘들지도 않아요.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어요? 말로.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안식했다 그럴 때 막 열심히 일하다가 힘드니까 허리가 쑤시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무릎이 쑤시고 그래서 쉬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그랬죠. 이 피조물들은 정말 힘들지 말아야 돼요. 창조주가 시킨 대로 막 그냥 살면 되는 건데. 근데 우리 특히 인생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냥 주신 말씀 안 하면 거하면 에덴이죠. 그 마음이. 에덴 동산이죠. 희락과 기쁨이죠. 그냥 안식이죠. 근데 이게 아담이 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마귀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사니까 아주 힘듭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하나님 뜻과 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원수를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쓰며 살아본들 그건 아무 유익이 없는 삶이에요. 죄로 말하면 한번 죽잖아요. 죽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해서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제발 어렵다고 자살을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피조물들은 창조주 말을 따라야 되겠구나. 근데 뭐 첫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아담의 죄인 되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다시금 이렇게 구원의 길을, 새 삶의 길을, 영생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예수 믿으면 너희가 새로운 자가 된다, 영생을 얻는다, 참 안식을 누린다 말씀하고 있으니 이거 우리가 이 전설을 통해서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제발 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군다나 주인으로 모셔서 구원받았으니까 항상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주시는 그런 감동과 소원함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이 말씀 볼 때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지금까지는 저는 이 말씀 풀 때 영혼이라는 말로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새롭게 보기 원해요. 이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영혼이 세상으로 나와요. 월드. 세상으로 나옵니다.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가 하면은 세상을 두셨다. 우리 마음에.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세상을 두셨냐? 세상을 주셨다는 것은 세상의 일들에 매이게 하셨다 그런 의미죠. 세상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매이게 하셨다. 우리 마음이 세상 일들에 대해서 매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아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며.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다니 이게 뭐냐고. 이것도 주님과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면은 세상이 미워지죠. 세상이 들어오지 않죠.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 마음이 가득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평강이 가득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이 없어지고 주님이 공급하는 그러므로 평안 안식이 딱 사라지고 주님에 대해서는 싫어지고 오히려 주님이 미워지고 이 세상이 아주 화려하게 보이고 달콤하게 보이고 이렇게 세상 일에 열심히 하게 된다. 마음의 세상 것으로 꽉 채워지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 법을. 근데 아담이 이렇게 이제 주님을 택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는 걸 택하는 모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이렇게 세상에 탁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마음이 세상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이 마음은 이 세상 일로 말미암아 가득해요. 맨날 걱정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할 때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일들을 합니까? 아니죠. 일이 잘 되어가도 걱정입니다. 이러다가 틀어지면 어떡하나? 근데 어떤 일이 진짜 잘 돌아갑니까? 사실은 항상 조마조마하지. 염려 의심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세상 염려를 가득 찬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염려 의심을 그 마음에 넣어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넣어준 것보다 이 말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해갖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렇게 참 세상적인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있구나. 이게 염려 의심이 가득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지. 아이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지 다시. 다시 한번 기회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아주 주님이 아주 우리 안에 오셔갖고 이제는 이 주님만 따르게 되면 다시 에덴이 내 심령에 이루어진다니까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주님의 평강이 부어지고 주님의 행복이 부어진다니까요. 세상을 그냥 미워져요. 세상이 관심도 없어진다고.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세상을 이기려고 도 닦고 앉아있고 말이지 뭐 관상기도하고 앉아있으니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 봐도 소용없어요.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일들은 이런 주님을 위해서 하는 어떤 행위들은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돼야 되는 겁니다.
또 내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뭐 기도도 필요 없다는 말인가? 말씀 보는 것도 필요 없다는 말인가? 가끔 그런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참 마음이 답답해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라는 건 아니죠.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항상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찬양하러 인도해서 순종하는 턴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주님을 삶속에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 형식적으로 그렇게 교회 나와서 뭐 찬양한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류예요. 바리새인들이 따로 없어요.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 인도함 따라 하지 않는, 그러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다 그게 바리새인이 하는 거예요. 위선적인 삶이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이걸 세상으로 봤냐면, 사실은 영혼으로 보게 되면 따로따로는 좀 이해가 돼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줘서 우리가 안 믿어도 아무튼 뭔가 영혼을 찾고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말씀과 연결이 잘 안 돼요. 근데 세상으로 보면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영혼으로 이렇게 해서 다 따로따로 하나님 모든 걸 지으실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이것 따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것도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형상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무리가 있는 해석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은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또 여기서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그랬는데, 오늘은 요 세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음에 오면서 그렇게 연결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이게 세 개가 다 연결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셔놓고 믿음을 가져라. 결국 하나님이 시종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끝이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구원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한 구원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고, 세상 종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죄인 되어서 심판받아? 그런 사람들 회개하고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 하나님이 이런 시종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냐고. 근데 사람들은 지금 시종을 모르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죠. 왜 죽는지도 몰라요. 그냥 병 들어서 죽는다고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죽는데. 그죠? 그냥 죽으면 끝인 줄 알아. 힘들면 어떤 사람은 자살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것이 그의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사람은 지옥이 어딨니? 하도 요즘에 그 머리가 발달되고 사람이 인본주의가 가득하고 자기 정말 지혜와 경험을 아주 자랑하며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요즘이야말로 이렇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불지옥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게 진짜 우습게 들리죠. 사람이 우습게 여긴다고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참되시고 사람은 거짓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심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지옥과 천국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 시종을 다 알길 원하죠. 그러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시종을 모르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렇게 왜? 세상에 이 마음이 가득 차갖고, 세상 것으로. 그 세상의 염려의심으로 가득 차갖고. 이거에 완전히 메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아직 관심이 없어요. 이 복음 들어도 이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까지 가득 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성경을 읽고 뭐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 세상까지 가득 차가지고 주님을 떠나면은.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사람을 측량할 수 없게 했다. 이 말 통해서 뭐예요?
아, 우리가 이게 하나님 일에 대해서 까막눈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영의 눈이 열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함 받으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우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사람이 어디서 났냐? 나오잖아요. 왜 사냐? 왜 살아요? 날 창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지. 그 영광 돌린 게 뭐예요? 주님께 이제 순종하서 사는 거지. 그 다음에 인생들의 마지막을 알잖아요. 이 세상 한번 딱, 심판하신다. 이제 안 믿는 자들은, 불러서 심판하고, 믿는 자들은 정말 이제, 예수님의 오실 때 신부로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맞이하면서 혼인잔치하고,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당대로 천년 동안 왕노로 하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 즉, 영생 몽상 누린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의 눈이 열리고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분명히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왜 이 땅에 이렇게 막 코로나19가 오고 왜 이렇게 수고롭고 힘들고 이거 다 밝혀지죠. 주님 떠나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럼 이 수고로움에서 해방될까? 그래 어떻게 죽음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도 예수 안 믿은 분 있다면 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정말 권면드리고, 예수 믿는 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뭐 다른 거 없다고요. 정말 다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 아주 하나님은 와 계시잖아요. 능치 못함 없으신 그분이, 또한 사랑이신 그분이.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염려했다면 다 이분께 맡기고 그냥 이분께 귀를 기울이고 이분이 주시는 감동과 그 소원함과 그 말씀을 따라 그냥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움직여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지금 내 속에 이 구원의 감격이 막 물씬 올라오면서 막 주님께 대한 감사의 기쁨이 터져나올 거래요. 조금 있어봐요. 이제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은혜 복음 아니야. 이 은혜로 내가 뭘 해서 이런 은혜가 온 게 아니야. 예수 믿었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어. 죄산 받았고 영생 얻었고 주님에 대한 오시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할 때면 이렇게 기쁘구나. 이제 나에게는 뭐 역경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거 문제가 아니구나. 주위를 보면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니까 여전히 헤아려서 내가 주인 되어 사니까 저렇게 힘들고 막 그런 걸 볼 때마다 안타까우면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전도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거 정말 안타까워서 정말 기회를 보면서 정말 예수 믿으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늘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항상 주님이 본심, 우리를 만드신 본심 따라 거해서 정말 세상을 쳐다보기도 싫을 만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평안 가운데 정말 에덴의 기쁨이 여느 심령에 늘 있어서 늘 아버지께 이렇게 구원 베푼 주님께 감사하고 이 세상 사람들, 이 비밀 모르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